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우리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일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광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광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옷을 입으며 알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광 확실히 받겠네.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기도하며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복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갑니다. 은혜의 보좌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살았고 능력 있게 하옵소서.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마지막 절 2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이건 이 히브리서 9장 23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첫 번째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하였으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서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으며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 죄 없으신 완전한 일을 믿음으로 그것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판단은 불완전하지만 믿음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참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죄와 악이 있고 어둠과 죽음이 있지만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그 지혜와 능력에 한이 없으시며 기록한 그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은 첫 번째 창조에 속한 것이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의 것은 믿음으로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와 같고 지나가고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의 처음 하늘과 땅을 모형이라고 하였으며 주님 안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브리서는 이 땅에 있는 것 율법의 비유로 하늘의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구약의 율법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시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더 좋은 재물을 드리셨습니다. 2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을 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로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직분을 맡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지만은 땅에 있는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염소의 피로서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성전은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성도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마음속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래에 먼 훗날 어떤 곳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곳,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들여서 하늘에 더 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가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높은 곳에나 장래에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있을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로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을 높은 곳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다가오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땅이 굳어지고 뿌리가 튼튼하여지고 줄기가 강하여지고 잎이 나오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익어가는 것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작고 푸른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여름 동안에 계속해서 익어가고 가을에 열매가 커져서 결실하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열매가 익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일 삶에서 충실하게 살아감으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도 포도나무가 싹이 날 때 꽃이 피고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초여름에 시작된 이 포도나무 열매는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열매가 커지고 익어갑니다. 포도가 몇 달 동안 햇빛과 비와 적절한 환경을 따라 시간이 지나고 기다림으로 좋은 열매가 익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이 성장하며 열매를 맺어갑니다. 포도 열매가 단번에 익지 않는 것 같이 믿음의 열매도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농부가 오랫동안 기다리며 성실하게 열매가 익어가도록 돌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 또 의의 열매들이 맺혀짐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연단하심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먼 훗날 그 어느 곳에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가 익어가는 것 같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바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땅 위에 있는 성전의 제사장이 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셨습니다.
제사장이 해마다 반복해서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자주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의 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단번에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은 영원히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모든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으며 마지막에는 이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공로는 한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무한한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이 모든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소망과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와 만물이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이 모든 만물에 대한 대답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을 대답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모든 만물에 대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서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시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지 않은 아내에게 거짓을 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예수님 외에 여러 명을 구원자를 주실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방법을 주시지 않는 것은 경건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렵지 않고 혼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 그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 점점 더 가까이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말씀의 깊은 곳으로 주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엿새 동안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고 하였으며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끝마치고 마무리하셨고 그때가 창세기 1장의 시작입니다.
성경에서 이 첫 번째 창조는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 2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는 창세기 1장에만 기록하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성경 전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죽어 육체가 되었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졌으며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를 들여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며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영생이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지만 죽으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이신 하나님께서는 죽으실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은 모든 만물과 함께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수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믿는 자들과 함께 살아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만물과 함께 부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죄에 빠졌으므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의 마지막 주님께서 만물 가운데 들어오시고 처음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며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죽으심입니다. 영생하신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은 믿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믿는 자를 살리실 뿐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과 모든 것은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던 천국을 향하 하나님 앞에 배울게. 주의 오를 힘입어